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반응하고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복음 선포의 사역을 요약하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워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가장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기 백성을 돕기 위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요,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적으로 가장 불행한 삶, 가장 불행한 슬픈 소식은 무엇입니까? 가장 불행한 삶은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삶이 가장 불행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삶이 가장 불행한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은혜와 은사로 세상 사람들은 성실히 일해 부와 명예를 누리죠.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잠시 잠깐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쾌락을 즐길지는 몰라도 영원히 죄의 심판의 자리로 가서 자기 자신이 영원히 자기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인생을 보며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긍휼히 여겨야 되고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가장 기쁜 소식, 가장 복된 소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내용이 14절부터 15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에 오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여러분, 가장 복된 소식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식이 가장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소식에 귀를 기울여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소식에 가장 복된 소식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장 복된 소식은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요한이 잡혔다는 것은 요한에게 맡겨진 사명이 이제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이 왜 잡혔습니까? 갈릴리의 분봉한 헤롯 안디바가 그의 이복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아서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죠. 이를 보게 된 의로운 세례 요한이 헤롯의 죄를 심하게 지적합니다. 이에 대해 헤롯은 세례 요한의 책망이 듣기 싫어서 누구를 감옥에 가둬요? 세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것. 그래서 지금요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는 것. 누가복음 3장 19절서부터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힘으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 완수된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맡겨진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진 거죠. 이 말은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러한 시간을 예정해 놓으셨고 그대로 진행하셨어요.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는 사명을 세례 요한에게 주셨죠. 세례 요한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고 이제 그 사명을 완수한 후에 하나님의 정한 때가 차서 지금 어디로 간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헤롯이 한 것처럼 여겨지죠. 이 세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헤롯이 자기가 원해서 자기의 뜻대로 세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둔 것처럼 여겨져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을 잘 보세요. 15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가 찼다라는 말을 써요. 때가 찼다. 여러분, 여기서 때가 찼다라는 말은 일반적인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의 의미를 의미하는 그 시간이 아니에요. 때가 찼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특별한 구속사역을 의미하는 그 시간의 때가 찼다라는 말이에요. 그곳에 지금 누가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헤롯이 쓰임을 받고 있고요. 세례 요한이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시간이요, 우리의 것처럼 여겨지죠.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이 구속사적인 시간이 찼다라고 선포합니다. 구약시대에 작정한 기간이 다 찼다라는 의미이죠. 다니엘 7장 22절에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라고 다니엘 7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 7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다.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스스로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자비로운 계획을 세우셨죠. 그리고 그 정하신 때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서 그 구속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라는 의미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당시 유대 문학이나 랍비의 문학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과 같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박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역이 늘어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이 축소될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복음을 믿으라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믿으라 라는 이 말을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믿으라 라는 말은 단순히 받아들이거나 인정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믿으라는 것은요, 단순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라 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신뢰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긴다라는 의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으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요. 믿으라는 것은 단순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자신을 전적으로 맡겨라라는 말의 의미가 이 믿으라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께 나의 삶의 전적인 부분을, 모든 부분을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회개와 믿음은요, 일회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 단어의 시제를요,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는 것은요, 지속적인 반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은요, 언제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매 순간마다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요,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맡기는 이 일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 주님을 날마다 신뢰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모습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점점점 확장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점차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라라는 말의 의미가 오늘 본문의 의미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생업에 종사하고 있던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자신의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과감하게 버려두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맡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앞전에 살펴본 믿음의 행위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16절서부터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서부터 20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예수님의 부르심에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이러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 반응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이 연상이 되세요? 우리가 앞에 살펴본 믿으니라 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4명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겠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겠습니까?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보다 다른 일이 더 가치가 있고 중요할 때, 중요함을 깨달았을 때 이전의 것을 내려놓고 따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며 자신의 제자로 삼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자로 너희를 부른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가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요, 17절에 나오는 되게 하리라 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볼펜이 있다면 되게 하리라 이 부분에 밑줄을 꼭 쳐놓으시길 바랍니다. 이 되게 하리라에 해당하는 포이에소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하나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데요. 어떤 의지가 담겨 있냐면 내가 반드시 만들 것이다. 내가 반드시 만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이 되게 하리라 라는 포이에소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은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을 구원하는 자로 반드시 만들 것이다. 그들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이요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이전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맡기는 거예요. 신뢰할 만하다는 거죠.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저함 없이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뢰할 만하고 가치가 있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붙들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신뢰할 만한 것을 신뢰하고 예수님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적으로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적당하게 이 세상에 발을 담그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요 제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신적 권위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이 얼마나 복된 부르심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싸워야 돼요. 날마다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싸워야 됩니다. 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내가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전적으로 내려놓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믿음의 행위가 나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따를 만큼 예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내가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있지 못한 삶에서 나오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따를 만큼 예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여기고 살아있는지 이 시간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합시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흔들림 없이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따르기 위해 회개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내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즉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2025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실 것이고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